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수랍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는 음성을 듣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해서 갈 거야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주신 언약이 렘들을 남겨란 언약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보라 시온이 잉태 아들 낳을 것이라는 놀란 메시지를 그가 받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 구원하는 놀란 메시지가 성취되는 곳에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미단 광야에서 기도 중에 호렙산에서 모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 만난 그 사건이 바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던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시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르니 새도 이미 있었나니라. 헤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의 본질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태는 달라져도 오늘의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고 또 미래도 그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냥. 왜 변함이 없을 것인가요? 바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단에 속고 죄를 환을 떠난 그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단의 그 올무에 틀에 함정에 잡힌 그 상태는 과거나 오늘의 미래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우리의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사악한 죄성들은 5,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냥. 모든 문제 근원이 어디서 왔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환을 떠나서 우리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온 겁니다. 그냥. 아무리 여러분들이 3차 산업, 4차 산업, 앞으로 5차 산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도 구원의 길 이어시죠. 그죠? 인간이 가진 수많은 문제에 유일한 해답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그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철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고. 그죠?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복음 이외에 다른 해답이 있다고 우리 좀 속이죠.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졌나요? 왜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사단이 사기당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죠.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오직 해답은 하나,
그리스도만 해당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회복을 원하셨죠? 빼앗겼던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한 가문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게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너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회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주신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냥. 세례요한도 무슨 말씀하셨나요?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첫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뭔가요? 40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보존 통치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한 전도가 성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보존 통치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의 대상자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지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구원을 위하여 사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절대 언약을 잡은 그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사람 헤롯 성전 아름다운 칭찬을 합니다. 이 성전 누가 지은 것인가 하면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은 로마가 유대의 분봉학으로 세운 왕입니다. 헤롯은 조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요. 그럼 예수 후손이 왕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헤롯이 왕으로 왔을 때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까 헤롯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가 성리를 지어주겠다고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성전을 짓는데 이것도 천천히 지어요. 몇 년 동안? 46년 동안에 걸쳐서. 그리고 오만 세상의 정을 다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백성 환심을 살기 위해 가지고. 아주 동기가 불순한 성전입니다. 이 외모를 보고 칭찬하였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사지 아니하고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후에 40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서 티토 대장에 의하여서 완전히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공중분해가 되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세 흩어진 유랑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지죠. 뭐가 없죠? 돌아갈 고국이 없어. 자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금 고구려가 멸망당했을 때 고구려 유민들 마음을 제가 마음에 새겨봐서 야, 돌아갈 나라가 없다는 사실자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건가. 그냥.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만들어 주신 것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조건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던 그 제1성전 솔로몬이 세웠어요. 제2성전 스룹바벨이 세웠고요. 제3성전
바로 헤롯왕이 세워서요. 근데 이 모든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도록 허락하셨죠. 제1성전은 넘어질 왕이 오해하여서, 제2성전은 헤롯이 허물고, 제3성전은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그죠?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냥. 자, 오늘 질문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어느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의 청결을 가시던 장면들이 나오죠. 바로 세 가지 뜰 있어야 될 바로 그 장소에서 장사하는 그 도둑의 무리들을 다 쫓아냈던 장면 우리가 기억을 납니다. 바로 언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교회의 미션을 놓친 것이 바로 제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방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없어지는 바로 그때에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건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전도와 성의 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치유의 뜰들이 있나요? 기도의 뜰들이 있나요? 여러분 후대 뜰, 여러분 가슴 속에 있나요? 우리는 교회만 핑계댑니다. 교회 이전에 네 안에 뜰들이 있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가 없는 거죠? 천하 성교들 자체가 없어진 거죠. 치유의 뜰들이 없어져 버리고 후대 뜰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 교회의 전 이유 목적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자, 더 심각한 것은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것인가? 성전 파괴 이전에 하나님의 징조가 무엇이 나타나진 것인가? 제1성전, 선은 성전이 파괴될 때 이사야서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죠? 너희들이 와서 헛되이 내 마당만 바른다고. 누가 끊어진? 성전이죠. 피의 언약이 끊어진 성전들입니다. 그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전혀 복음이 없는 껍데기만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게 징조입니다. 파괴 징조. 제1성전 언제 무너진 거죠? 로마 속국이 되기 이전의 징조를 말라기 1장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아 거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로마 속국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제3성전에서는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속에서 전혀 복음이 없는 이와 같은 시대의 모습들. 언제 제1, 제2, 제3절이 무너질 때의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끊어졌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미국의 문을 왜 닫는 건가? 왜 한국의 문을 왜 닫는 건가? 유럽의 문을 왜 하나님 왜 닫으시는 것인가? 뭘 다 놓친 거죠? 복음도 없고 미션도 다 놓쳤어요. 그건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전 이후 목적을 다 놓친. 그래서 망할 징조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곳이에요. 이와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인가? 바로 재앙시대를 막고 개인과 시대에 노예되고 포로로 속된 것을 해방시키는 일들에 이를 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두려워할 만한 일들 우리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 종말의 때에, 그죠? 예수님 제3년의 파괴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0절 이하를 보면은 세상 종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오늘의 시대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일 이전에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쥐어 핍박하며 회당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친구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종말은 세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 우주 종말이 우리한테 찾아오죠. 인간들은 착각을 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테크노피아가 일어날 것이라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세에 오히려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고 도덕도 악한 시대가 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러지고 일곱 대지에 쏟아지는 이 시대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을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정말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절구해야 됩니다. 이야, 마귀가 나를 내 조절을 인정해 주는 것이로구나. 아무 어려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은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말이 되면은 세상 임금인 사단은 자기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화를 내면서 성도를 공격해서 내려간다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단이 분노해서 성도를 공격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준비하되 단 뭐나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 여행을 떠난 제자들에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고용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게 다니엘 세 친구가 왕 앞에서 고백을 하나요. 그죠? 왕이 뭘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왕이 거기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를 불물과 내 천재 놓으면 하나님 그저 구원하실 것이 그리 안 하실지라도 정말 놀란 그 메시지가 나오죠. 그냥. 사도 바울이 구차히 총독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는 공의 앞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 뭐를 주었죠? 할 말을 주었어요. 그것도 최고 메시지가 나왔다니까요.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신 적이 없다고. 이 메시지가 언제 나왔어요? 그 현장에서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명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닥치는 현실에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감난장을 만났을 때 제가 감난에게 그분이 상당히 사실 위기를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이 메스를 치면서 당신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정말 언약수 있다 그러면 미션을 정말 잡는다면 하나님 당신 짓고 보여줄 것이라고. 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파키스탄 정보부에서 자꾸만 당신 몸 조심하라고 지금 탈리반 IS들이 당신을 참수 1호 대상으로 삼아놓고 있으니까 당신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담대하게 대답을 해요.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라. 그게 우리 사실 현실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약속 주셨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에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리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다면 어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하나님 보호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월의 10장 36절을 보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9절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을 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속에 종말의 시대가 오게 되었을 때에 언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시대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언약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다는 이야기입니까? 머리털 하나도 내가 널 사가지 않도록 내가 널 지켜줄 것이고 무슨 말을 할 것이든 그니 하지 말라. 너 이수 내가 다 말을 다 넣어주겠다 하는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아 당당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난리와 날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재앙 시대가 언제 올 것인지 하나님 주신 징조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에 휘말리고 유랑민족이 되어진 것인가요? 미션 놓치고 복음 놓쳤을 때. 이건 과거나 오늘의 미래나 동일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그렇게 로마를 정복했는데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변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에 암흑기가 오게 되어지고요. 또 루테아 종교를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복음 회복되었는데도 여전히 언약을 또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그 뭐가 일어났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압니까? 3천만 명이 죽었어요. 부상자는 말로도 할 수 없고요. 사망자만 3천만 이상 죽었다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대상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손을 꼽아보니까 그동안에 다닌 나라가 한 28개 나라를 제가 다녔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의 공통된 점이 바로 뭔가? 어느 나라에도 제대로 된 복음이 없어요. 다 망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사단이 틀린 해답에 다 잡고서 그냥 전부 창세기 6장 11장에 다 빠져 있고 교회를 다녀도 전부 뭐만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냥 율법적 행하는 것이 구원으로 생각하고 착한 일 행하고 그 열심히 정성 헌신하는 것이 복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망가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복음은 강구도 없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성공과 부자될 수 있다. 완전히 미국을 망가뜨렸어요. 복음 없는 이 사상들이거든요. 제가 박아던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거기 500만, 600만의 신자들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선대가서 예수 믿은 자들이 없어요.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거지. 본인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게 박이담만 현실이 아닙니다. 최근 서남아시아 모든 현장에 통일의 그 모습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이 지금 무엇이 찾아오죠? 재앙시대가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은요, 완전히 마약 천지입니다. 개신교의 복음의 본산이었던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마약을 자유화시켰어요. 지금은 네덜란드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걱정할 만큼 마약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다 망가져 있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지금 독일은 어떠한 건가요? 출석교회는 1%도 안 돼요. 국교의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 대표가 다 망가진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미국의 심각한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들. 이 왜는 안 됩니까? 우리는 누구 탓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회 환경과 교회가 탓을 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구 탓인 것인가? 복음은 우리 탓이에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삼단체들이 일어나져서 뉘운동 속에서 미국은 지금 사단교회가 보조사기 이름이 사단교회예요. 지금 현재. 프리메이션은 뭐합니까? 명상운동을 통해서 접신운동을 하는 게 그거는 기독교는 다 필요 없고 이제는 기독교가 한 세기 안에 다 망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사명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모습들입니다. 시대의 종말이 왔다는 사인들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개인에게는 뭐고 오죠? 죽음의 종말뿐만 아니라 멸망과 재앙의 종말도 개인에게도 찾아옵니다. 복음 놓치고 미션 놓치게 되지만 신자도 통일해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편하다 편안할 그때 멸망의 도적까지는 인생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뭐가 있으면은 자, 오늘 징조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어요. 세 가지 뜰이 없는 복음이 끌어진 미션을 놓친 그게 제1, 제2, 제3전이 무너졌던 그 징조에서 들어간 거죠. 똑같이 지금 한국의 새 교회를 하나님께서 문을 왜 닫게 만드는 것인가? 그 징조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은 시대 사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 종말이 찾아오는 징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징조가, 이 재앙이 올 때는 신자나 불신자를 피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든 안 믿든 꼭 시대 재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이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이나 시대 재앙이나 이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생활합니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도 재앙이 닥치면 우리가 별게 없어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복음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예들을 우리가 몇 군데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블레셋 재앙을 누가 막았죠? 사무엘 한 사람이 막았어요. 그 한 사람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회복하기를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구원하는 우리가 재앙을 막는 일들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 나라의 그 재앙을 누가 막았죠? 도전 운동을 일으켰던 엘리사 한 사람이 민족의 재앙을 막았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예를 왜 기록하고 있을 것인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쓰게 되어 있나 그러면 나은 사람 때문에 내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재앙도 내가 막을 수 있고 내 현장의 재앙을 더 나아가서 시대 재앙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겠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의 흐름을 볼 때에 시대 종말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엎드리면 될까요? 바로 이사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바라보며 이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순서입니다. 하나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가정에, 내 가문의 재앙을, 내 직장 현장의 재앙을 내가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시대장을 막는 일들이 나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희 하나님 앞에 물을 꿇고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음성을 돌려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절대 여인을 통해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던 난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 아멘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죠? 아멘 할 때 하는 역사 그때 시작돼야 되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려줬을 때 노 없어요. 아멘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네게 필요한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머리털까지 내가 상하지 않는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가 하나님 기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은 사람 때문에 내 가정,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직장과 현장 살리는 이 일들이 이범들과 하나 내가 수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시작하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미션 주시고 정말 이 음락하고 나귀를 잡을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자의 달란트로 보호자의 미션을 통해서 이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시라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다른 표적으로 담대히 말씀을 정하게 하셨다는 그 약속들이 언제 우리가 이 약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 서식을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 잡고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답을 할 시를 우리가 무사히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중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복음을 이끌어진 이 같은 시대 속에 이제 제1, 제2, 제3년이 무너졌던 시대에 그 징조가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징조가 한국과 세계에 일어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정을 막도록 오늘 부르셨고 이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언약자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 사는 일들에 내 인생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언어로 잡고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답되신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